우리 성경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근처에 카타콤베라고 하는 유적지가 나옵니다.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도시에서 가까이 있는 그런 고대 유적지입니다. 거기는 로마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거기다 묻는 공동묘지였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부흥하고 일어나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초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들어갔던 곳이 바로 그 카타콤베였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이에요. 지하로 쑥 들어가면 몇백 미터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 빛도 나오지 않는 아주 컴컴한 굴 속에 그 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200년이 훨씬 넘도록 3세대가 넘어갈 정도로 그 안에서만 지상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믿기 싫어. 이런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나는 이런 인생을 마감하고 살고 싶지 않아. 이러고 뛰쳐나올 법도 한데, 역사 속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렇게 로마의 화려했던 문화, 그것에 지쳐있던 로마 귀족들이 기독교인을 따라서 카타콤베 안으로, 그 무덤 시체가 있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만 풍성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주변이 깜짝 놀란 것은 그 무덤터가 지하 시체들을 놓는 무덤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상은요, 아주 충격적으로 아름답습니다. 푸른 잔디가 쫙 깔려져 있고요. 나무들도 너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파란 하늘에 세상에서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아름다운 땅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지하 땅속 깊은 곳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전에 한번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생활했던 그런 생활관의 박물관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전시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쪽을 쑥 지나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욕조가 지금도 그 고급 호텔에만 있을 것 같은 대리석으로 만든 똑같은 그 욕조가 2000년 전에 그 로마 귀족들이 쓰는 그 욕조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 2000년 전에 화장실이 지금 우리 집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얼마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귀족의 삶이 화려했을까. 근데 그런 화려한 삶을 다 버리고 오히려 땅속 깊은 곳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터 안에 그 굴 안에 집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가면 집집마다 꼭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표시가 있었냐면 물고기였었어요. 물고기가 다 그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그 당시에 히라보로 보면 익스투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보면 그게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진다 그래요. 그 문자 하나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약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 옛날 그 굴 속에서 지상에 올라오지 못했더라도 그 안에 믿음을 붙잡고 그 살았던 2000년 전에 우리 똑같은 우리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이 붙잡았던 그 대단한 믿음이 바로 이거구나.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대단한 믿음으로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삶에서는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그런 지하에 들어가서 평생 예수님 믿으려면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지요. 예수님을 믿지요. 그런데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충격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외국인이 어떤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 문화를 탁 경험하는 순간 받았던 그 문화 충격 같은 그것을 제가 한국 교회에 와서 처음에 경험을 했어요. 4년 전에. 티벳이라는 땅에는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이 최근에 신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쪽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쪽복음만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오늘 같은 하박국의 이 주옥 같은 말씀 자체를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설교자도 없습니다. 어느 날 돌아가면 한 사람이 읽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읽으면서 자기가 느낀 걸 나누고 그러면 그 자리에 예배드린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임이었었어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까? 제자 훈련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렇게 안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정말 신앙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금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우리 누구보다도 신앙 훈련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이건 비단 티벳이라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박해가 있는 나라에는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 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 붙잡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눈을 열고 바깥 세상을 보면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걸 못 느끼고 사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이 이 부분입니다. 한국에 왔는데 성경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서점에 가도 성경이 번역된 게 종류별로 다 있어요. 종류별로. 번역이 안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언어로도 번역이 다 돼 있어요. 너무 놀랍죠? 다 돼 있는 것이. 그리고 제자 훈련 받고 싶어도 교재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그거 읽기 싫으면 이제는 핸드폰만 딱 올리면 앱에 다 깔려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족해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자 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골라서 듣지 않습니까? 네,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골라서 듣게 되죠? 왜 내 마음에 두들기는 설교가 있고 이건 아니야, 내 마음대로 고르는 설교가 왜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살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오히려요,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신학교 교수님이 우리를 대하면 벌벌 떨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풍족한 거예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핍박이 없지만, 그런데 오히려 핍박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풍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건,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교회 영적으로 갈급함이 왜 이렇게 넘치죠? 왜 갈증을 느끼며 살죠? 왜 지금 것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왜 매일같이 우리 마음은 모자란다, 부족하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왜 이런 것을 찾아야 되죠? 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에 있는 것 가지고만 만족을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정말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영을 채워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가득 차여져 있는 것을 제거하고 빼버리고, 그래서 정말 붙잡아야 될 그것, 진정 잡아야 될 것,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가난해진다라는 구체적인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 더 있는 것 중에 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혼란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각 나라의 왕들이 주인처럼 보여요. 또 서로가 주인 되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지금도 살고 싸우고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만물,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가 판단할 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 아니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선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오히려 이것을 깨닫게 된 선지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선교지에서 해발고도가 한 4,000m가 되는 그런 마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갔어요. 그 마을에. 상당히 높은 곳이죠. 여러분들이 백두산 천지라는 곳을 아마 들어보셨으면 해발고도가 2,700 몇 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보다 1배 반에서 2배 가까이가 높은 동네예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 마을 입구를 쑥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을 입구에 한국에서도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귀한 난초가 피어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뿌리당 최소한 몇만 원씩 될 겁니다. 아주 비싼 그런 난초가 거기 피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온 동네에 난초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봤는데 그 귀한 난초를요, 애들이 잡초처럼 다 또 뽑고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는지. 저 아까운 걸. 그리고 말들이요, 잡초를 밟듯이 막 마구 짓밟고 달리고 있어요.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쓰렸습니다. 야, 저걸 한국에다 내다 팔면 진짜 떼부자 될 텐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귀하고 비싼 거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사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그러고선 제가 그날 저녁에 거기서 자게 됐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제가 복음 전도하러 온 거 다 잊어버리고요. 밤새 떼부자 되는 생각만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왜 죽다 살아나냐면 숨이 안 쉬어져서요. 산소가 없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니까 거의 죽다가 제가 헉헉거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음성이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이 어리석은 영혼아,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이 너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저는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얘기는 들었죠.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고 제 옆에 있으니까 또 산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넘치고 많아가지고 그게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여겼던 그 산소가 없어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그 놀라운 생명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 죽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모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놀라운 기적이 너무나 많아요. 매일같이 일어나요. 매일 풍성하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 소중함을 모르고 살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 아닙니까? 그걸 누리며 살면서도 그것이 중요한 걸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많은 것들을 구하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깨닫는 이 말을 동일하게 누리면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제 스스로가 회개하는 마음이 됐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데 그걸 알고 있다면서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지 않았구나. 어느 순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식상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식상해져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전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한 남자 성도님이 1단원 십자가의 능력편을 이렇게 시작할 때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저한테. 왜 화를 내셨냐면 이렇게 쉬운 거를 배우냐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있냐고. 아니 이렇게 당황스러울 만큼 쉬운 걸 못하러 다시 하냐고. 이런 거 말고 더 나은 거 시켜달라고 막 화를 저한테 내셨어요. 그럼 제가 다독여 드리면서 네, 성도님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다음에는 기막힌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쭉 갔어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다가 정확하게 절반 정도 8과 믿음의 사람 편에서 이 성도님이 또 한 번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화를 내시냐면 스스로한테 화를 내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저한테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단순하고 귀한 진리를 제가 몰라서 엄청 방황을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해서 여지껏 더 좋은 거 찾아다니다가 그 방황 때문에 제 영이 다 망가졌습니다. 다시 배우고 나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깨달아지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헛되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말씀만 찾으러 다녔는지 이렇게 어리자였던 걸 깨우치게 되니까 저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셨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요 이 자리에도 이 성도님처럼 그렇게 내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무엇인가를 찾고 그렇게 헤맸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그 영적인 방황이 완전하게 끝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말씀 아니에요. 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쳐버리니 우리가 더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는 것 아십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유혹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부터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결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단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마음대로 끌어낼 수 있도록, 나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온전한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지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갈대아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바벨론의 갈대아인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이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나오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부탁 말씀드렸지만 오늘 미리 묵상을 하고 오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함, 그 정의로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떠나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죄악되게 사는지를 오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저질러도 깨우침이 없고 회개도 안 돼요. 더 욕심만 나요. 탐욕이 일어나요.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그 교만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교만으로 오늘 다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몇 구절만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 죄악된 인생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15절 말씀에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 19절 말씀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법 다 상관없이 사는 거죠. 오로지 자신의 욕망, 탐욕 이것만 가지고 본능적으로 남의 것만 뺏고 사는 인간들,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얻고 싶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다 믿음을 바치는 그런 인생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바벨론의 갈대아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죄악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흘러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오늘 악을 저지른 이 사람들처럼 행동하며 그들도 죄악 가운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백성, 하나님이 선택했던 거룩한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려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도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죠? 그들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 자신들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되면 정말 무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주인에 대해서 사람들 그런 욕심과 탐욕 그대로 쫓아서 살게 되는 것, 아무리 주님 앞에 구하더라도 내가 주인 되었는데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날마다 구하는 것 족족 내 안에 갈급함은 더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주인이 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더 이상 정말 주인이 부르는 그것에 우리는 응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르기를 여전히 이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이 오늘 문제가 되었어요.
자기가 세상의 주관자,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도 믿고 세상 신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요, 그것을 더 많이 믿고 더 열심히 믿는 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그 주님 앞에 완전하게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만 그 온전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여러분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완전하게 드릴 때 그 믿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잡으면서 내가 운전하고 주님은 그냥 알려달라고만 이렇게 하면 어느 땐 나만 힘들고 나만 지치고 그걸 바라보는 주님도 답답해서 막 힘들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운전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거죠. 내 자리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이 끌어가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대로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너무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믿음에 이끌려 사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겠죠.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달라지는 마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영이 정말로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가난해지는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마음은 제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주장대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다시 주님 앞에 그 결단을 드릴 때 제가 주장하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경험했던 이 경험이 여러분들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도요, 주님의 믿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대로 나는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나오게 되고 오히려 주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분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마음일지라도 내가 그 안에 이해돼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 끌려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순종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이 구절을 계속 읽는데 몇 번을 읽고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머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때 그 세상은 성전이 이미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그 남유다마저 이제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그때에,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머물고자 하는 그 성전은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갈망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주님이 하시겠다고, 그들과 영원히 끝까지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나 혼자 이겨나가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깨달아진 자가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누려지는 자가 진정한 복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포하고 나가신다면 이러한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신인 중에 미즈노 겐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즈노 겐조. 그는 아주 어릴 때 뇌성마비로 그가 온몸 자체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가 오로지 다 멈춰진 자리에서 눈만 오로지 깜빡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것.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삶을 이어나갈 수 없는, 먹는 것조차도 스스로 먹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미즈노 겐조를 살려 생활하도록 이끌어준 거죠.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낙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즈노 겐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생긴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의 삶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노래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시를 씁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눈만 깜빡거리는 걸 가지고 그 어머니가 도와줘서 눈이 깜빡하는 것 가지고 그 자음과 몸을 연결해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글자를 만들고 이제 글씨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시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 삶의 의미를 받고 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미즈노 겐지가 비참한 삶 가운데 통탄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를 썼던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졌을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낙담이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쓰셔서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끌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얼마나 놀랍게 그 인생이 달라지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미즈노 겐지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고백을 시에 담아서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것이 들지라도 그 생각만이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감정, 그 느낌, 그 자체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생각을 받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누려졌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믿음 아니에요. 세상이 알려주는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끌어주는 대로 여러분들 따라가 보시고 예수님 안 되는 인생으로 다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주인으로 이제부터 달라져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